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단과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사단이 그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속여 나아가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단의 영적 전쟁, 사단의 이 선전포고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래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그 이래로 아마 계속적으로 사단의 영적인 선전포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가운데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적인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정을 보면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이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담을 할 때에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단 그 기자들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전 협정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상황이 아니라 휴전 상황 아닙니까? 휴전 상황은 언제든지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쟁이 완전히 끝남을 서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의 각각 국가로 인정을 해서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휴전이 아니라 정전 협정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인데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휴전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청년들이 휴전이라는 그 개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러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전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처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전쟁을 사단과 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뎌져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지,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반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져 있고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요. 우리 삶에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가정은 풍요롭고 내 자녀들은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전혀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만족하고 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선전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너희를 공격해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유다에 아수르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남쪽에 있는 유다의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18만 5천 명이 아수르의 군대가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최소한 20만 명 이상의 군사들이 이 남유다를 향하여 쳐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남유다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 상황에 있는 대치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세계사에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그 전쟁 속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또 하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수르인들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전쟁이 바로 그 이면에 있는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해오고 그 선전포고를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단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쟁 선포를 할 때에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이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히브리 말이 공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지방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공용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할 때 공용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 랍사게라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이 군대 장관은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이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와서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람어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사게는 아람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 이 랍사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뭉쳐서 힘을 합쳐도 그 전쟁을 이길까 말까 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너무나 강하고 많은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도 그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너희들은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봐라. 지금 상황을 한번 봐라. 우리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많다. 너희가 과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분명히 혼란스럽고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의 방법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가정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와 그 가정들과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가 딱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나 교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들 가운데 분란이 있고 혼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물질이라는 것을 던져줘요. 기득권이라는 것을 던져줘요. 그리고 윤리적인 것을 던져줍니다. 그런 문제들, 이슈들을 던져줘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탁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합쳐서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넘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기보다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자중질환이 되어서 그 스스로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되어졌지요. 사단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흔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분파들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게바가 최고라고 생각해, 베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해. 아니야, 바울이 최고야. 무슨 말이야? 아볼로가 최고지. 무슨 말이야?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서로 이렇게 막 다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교훈이 더 좋다고, 더 옳다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는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저쪽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더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죽으나 사나 조용기 목사님이지. 무슨 소리야. 그래도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좋은 거 아니야? 누구 설교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듣고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뭘 싸워요? 그것을 가지고 뭘 다투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다투고 있을 때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까 우리 김신영 교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 사탄은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가정도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모습을, 하나의 것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파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약점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공격해요. 나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치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탄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훅 치고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아직 나는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나는 다 치유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해. 그러면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라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데 그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혼란이 오니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히브리어로 외칩니다.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 왕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잘 이겨냈어요. 3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런 혼란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막 혼란스러워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 왕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혼란스럽지 않은 모습을 지켜나가며 자신의 모습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가치관을 흔들려고 합니다.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지금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너희들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 너희들이 항복만 하면, 너희들이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 아수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세상 그 세계사를 보면 가장 악랄하고 악독하고 잔인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아수르가 가는 곳에는 다 폐허가 됐습니다. 아수르가 가는 곳에는 다 사륙이 있었습니다. 항복하고 나온다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항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노예 삼았고 그들을 착취했고 그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죽였던 그 민족이 아수르예요.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들고 나오면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그들을 옮겨주겠다고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겉모습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겉모습 안에, 좋은 그 겉모습 안에 있는 치명적인 독소를 우리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가장 빠른 길이야.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야. 이 길이 바로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그 유일한 길,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치명적인 독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야 하와야,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거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겉모습이 좋았습니까? 야, 내가 이거 정말 따먹기만 하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고, 이걸 따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이걸 따먹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이것만 내가 있으면 내 인생이 로또가 될 것 같은. 어떻게 했어요? 하와 그걸 땄어요. 먹었어요. 사단이 유혹하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그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 전 인류가 고통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나와야 됐잖아요. 겉모습은 굉장히 좋았어요. 겉은 좋았어요. 제안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독소가 있다는 거죠.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넓은 문을 보여줍니다. 야,
왜 그렇게 좁은 문에 힘들고 그냥 꾸겨서 막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넓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야,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그렇게 힘들게 가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어렵게 그 십자가를 메고 가려고 그러냐?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큰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문도 크고 들어가기도 편하고 넓은 길로 우리가 행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정말 번지르르해서 너무나 멋있는 것 같고 그것만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걸 선택하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이면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7가지 유혹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 어떤 남자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 여자를 이렇게 짝사랑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는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악마가 그 남자를 찾아옵니다. 그 남자를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죠. 내가 7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유혹에 못 이겨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고 나서 첫 번째 그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악마가 딜하고 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침대에. 이야, 결혼을 하게 됐구나.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자기 집을 보니까 으리으리한 대저택인 거예요. 이야, 나 부자가 됐구나. 그런데 말을 하는데 말에 자기 말이 스페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에 악마가 그런 재미난 설정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자가 되긴 됐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떤 부자였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 왕이었어요. 모든 정보기관들이 다 그를 추적하고 있고 맨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여자는 그 여자의 승마 교사와 바람이 나서 자기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이뤘어요. 부자도 됐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 겉은 다 맞아요. 번지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우리나라 속담을 잘 모르시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기 좋은 떡이 아시나요? 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거예요. 그 이왕이면 다홍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제시해 주실 때 이왕이면 겉모습도 좀 번지르르하고, 그리고 그걸 선택했을 때 그 안에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는 이것도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때는 꼭 희생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선택하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있고 생명도 있고 기쁨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근데 그걸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왕이면 다홍침하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나님 이 속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좀 좋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제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걸러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걸러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하나의 감동이 뭐냐면, 나는 이미 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문제도 주시고 답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모습을 카피하기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따라하고 카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도 카피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고난과 인내와 아픔과 그런 어떤 것이 있고, 그 안에 생명과 기쁨이 있다면 사탄은 이걸 반대로 사용하는 거죠. 반대로 사용해서 먼저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그 방법을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 선전포고를 한 후에 우리에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제시해 줍니다. 겉은 너무나 번드르르하고 달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듯이. 때론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인내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단은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셨다. 지금 아수르의 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이 그 민족을 내 손에서 건져낸 사람이 있느냐? 오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과연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을 것 같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할까요? 아수르의 왕이 강할까요? 아수르가 섬기는 그 다곤신이 강할까요? 누가 더 강할까요? 아니, 왜 대답을 못하세요? 누가 더 강할까요? 우린 다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강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알아요. 그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랍사게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과연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냐? 아니다. 아수르 왕, 우리 왕이 최고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혹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러면 사단과 귀신들과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단과 맞닥뜨렸어요, 귀신들과 맞닥뜨렸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사단이나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나 귀신이 어느 날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야, 귀신이다, 사단이다, 너 잘 걸렸어, 너 잘 걸렸어,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지? 겁나네, 두렵네, 이럴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겁을 낼 겁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죠? 왜 겁을 내죠? 사단이나 귀신은 무서운 존재 같아요. 우리가 제압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저는 이게 미디어의 폐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포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공포영화를 보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다 나자빠져요. 귀신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무서운 존재, 이 사단의 악령 같은 것들은 항상 무서운 존재, 공포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사단이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 요즘에 사단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던 그 고백,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단이든 귀신들인지 여러분들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나 귀신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저희가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가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면 남자들은 보통 모여서 이 카드를 치고 놉니다.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뭐 제 경험은 아니고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카드를 이렇게 치는데, 카드를 치다 보면 카드를 정말 잘 치는 그 친구는요, 실력이 좋아서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용어로 뻥카를 잘 치는 사람이 정말 잘 치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카드를 할 때 상대방이 더 높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를 보여주고 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저한테 뻥카를 치는 겁니다. 자기가 한 10 정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 돈도 더 내고 10이 가진 것처럼 막 그렇게 행세를 해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난 5밖에 안 되는데 정말 10을 가졌나? 하고서 제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지는 건 몇 번이에요?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높은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뻥카를 치면 제가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뻥카의 고수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거짓을 가지고 와요. 이 뻥카의 고수처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긴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나 귀신들이나 악령들이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와 대적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굴복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벌벌 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들, 사단이나 귀신들과 맞닥뜨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이 큰 빅카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정말로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들은 항상 뻥카를 쳐요.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난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패를 딱 뒤집어 보면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지금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뻥카를 쳐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는 사람으로 만들고. 오늘 랍사게가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어?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지금 상황을 봐. 다른 민족들 다 굴복했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어? 안 돼.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뻥카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하게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뒤의 말씀을 보면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다 죽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자기 나라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실의 무기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무기,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사단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위협을 하든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올 때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